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주변에는 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을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참 교회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또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깊게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들의 호소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오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 이 교회 개척을 할 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이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그런 일처럼 느껴질까 봐서 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한다면 이 분명한 사명과 목표 위에서 시작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사명과 목표 위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벌써 여러분 햇수로 4년째 되어 갑니다. 우리가 2022년 2월에 사명을 받고 그해 4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해 6월에 공동체로서 정식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교회가요, 벌써 설립도 이루어졌고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개척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이 필요하다 말하고, 어떤 분들은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더 힘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올해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의 방향과 해답을 분명히 제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늘 언제나 세 가지였어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왔을 때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요, 삶에서요, 세상에 나가는 부분이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거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좀 어떻게 보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매일 누구하고 마주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세상의 상황,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공부하며 반 아이들과 항상 같이 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영전에 24시간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보면 너무 다르다. 너무 이상하다.
우리 아이들은 반 아이들을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얘기하냐, 어떤 감정을 얘기하냐, 거의 분노와 혐오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을 내는 걸 봅니다.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혹은 시장에서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마주하면 가끔 진짜 당황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느끼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과 생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다움이란 도대체 뭘까? 교회다움이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두 번째 뭡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음을 아셨다. 세 번째 뭐예요? 그들의 인생이 고생하고 내던짐 당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 오늘날의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성과 압박,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함, 여러분 이러한 비교와 차별이 삶의 불안함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집니다. 게임이 됐던 쾌락이 됐던 성중독이 됐던 코인 중독이 됐던 마약 중독이 됐던 남자로서 뭐 여자로서 이런 뭐 바람, 뭐 디지털 미디어 중독, 동성애 등 뭐 일 중독 이런 게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개인과의 이 관계가 파편화가 진행되고 우울증과 무기력함이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늘어나면 결국 어떠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냐? 나는 왜 사는가? 이러한 공허함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공황장애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리면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이 마비되는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로 보시지 않고 지쳐 쓰러져가는 양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반응은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냐? 인생이 고독함에 찌든 상태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각종 이런 우리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 등이 정말 편리하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실제로 삶에 정말 큰 고립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말로 가까워야 될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정말 3분의 2가요, 다 이혼 가정이에요. 가족이 무너지다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다 뭘로 이어집니까? 범죄로 이어지고, 처음에는 이해해 줄 것 같던 그런 친구가 어느새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을 죄로 이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현상이 점점 자기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그 품이요, 지금 이 사회가 점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흩어짐과 고독함은 단지 외로움뿐만 아니라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우리 지금 이 사회가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할 것이 삶의 의무보다는 오늘 내 삶을 즐기는 것에 집중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립됨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도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고충이 뭐냐?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목자 없음은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부재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 시대의 목자를 자처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백성을 정작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 때문에 양들이 방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한국 사회가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많은 이단들이 출몰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이단의 수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구원자, 참된 목자라고 외치지만 정작 이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악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운 면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정말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목자 없음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면이면서도 사회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도 예수님의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목자 없음을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인생이 고생하고 내던짐을 당하는 일이 우리의 지금 현실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2026년 새해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어야 하는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세상을 향한 세 가지의 국류를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죠. 제가 지난 4년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지는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위축감이 있어요. 위축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조급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겹쳐요. 계속 같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목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요, 더욱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마음은 안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을 보면서 성장을 바라기 때문에 이 조급함 그리고 위축됨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냐?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느냐? 그렇죠. 밖의 사람들. 그들의 지친 삶과 인생의 고독함에 찌든 상태와 목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봄이 절실한 양으로 여기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이 공동체 안으로 향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이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마음을 먹자 하는 만큼, 제가 오늘 긍휼을 가져야지 하는 만큼 바로 그 순간부터 더 큰 시험과 열받음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이거 봐, 눈을 지그시 감잖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품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동물은요, 마음에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요즘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매우에 별표 100개 쳐야 돼요. 매우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요, 요즘은 왜 사람들이 자꾸 동물을 키우나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십시오. 이 길 가다가, 이 길이 있잖아요. 길에 가다가 누가 개가 차에 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 개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근데요, 사람이 치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멀찌감치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강도를 당해도 함부로 도와주면 고소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뭐 이런 이상한 법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도 강도를 당해도 이제는 잘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안이 뭡니까?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채우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뭐가 이상하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마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줄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다음 장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우리 10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망하시어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했냐? 자신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하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문맥상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은요, 너무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과 겹치는 전개 방식인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그렇게 하시기 전에 기도를 명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너희는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원인은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전도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2026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너희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 일꾼을 보내줄 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약속한 성령을 내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역설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나의 추수할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교회가 월세를 내는 이유가 조직을 연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어지기 위해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월세 자체가 신앙을 압박하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죠? 그렇죠. 이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버티기 위함이 아니라, 연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교회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그러한 원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12명의 제자를, 자신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주님의 진실한 뜻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르짖음이 정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요, 이 한 해 목놓아 부르짖어야 될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정말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결과가 주어지기 위함은 바로 이 정해진 수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됐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을 봤어요. 우리 안을 너무 지나치게 이 교회 현상만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선은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밖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목이 터져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되는가? 진짜 보냄받은 제자로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부름받은 제자로서 인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핏대를 올리면서 한국교회가 체질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체질의 변화가 뭐냐? 안으로 집중되는 힘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밖으로 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알 만큼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보냄받은 제자로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자로서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가장 이상한 게 있어요. 기도를 안 해.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토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내가 그 말씀처럼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